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천안 중앙교회 섬길 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인 줄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막 떨려요. 엄청 크네요.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천안 성김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정신없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 이제 설교를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2001년도 8월 마지막 주에 이순 목사님한테 면접을 하러 갔거든요. 주일에. 그때 남성교회 찬양대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와, 남성교회 찬양 너무 잘한다. 막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또 남성교회 찬양을 듣고 제가 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랑은 제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요, 본래 일하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봉사한다, 섬긴다는 것은 종의 일, 즉 종의 역할과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아바드의 명사 에베드는 종 또는 노예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아바드가 말하는 섬김은 실제적인 봉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바드는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또 높은 위치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조그마한 손길을 섬김을 보여준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섬김의 리더십이란 뜻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경영학자이고요, 본인이 읽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레오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만든 겁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을 그 동방순례 주인공인 레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헤르만 헤세가 지금 이 동방순례 책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주인공 레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주인공 레오는 종이고 하인입니다. 그래서 순례팀이 약속된 장소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레오라는 종이요, 이 순례팀을 맞이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레오는 그
그들의 먹을거리를 늘 제공하고 밤이면 그들이 외로울까봐 악기를 연주합니다. 또 순례팀이 불편한 것이 혹은 있나 없나 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는 않나 늘 도와주고 살펴주는 헬퍼의 역할을 이 레오라는 종이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순례팀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순례팀에게 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레오라는 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본인들에게 늘 지극정성으로 섬겨왔던 그 레오라는 종이 없어지자 모두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서로 그 불안감을 싸움으로 표출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순례팀은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한 채 중간에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해체되고 흩어지는 순간에 레오라는 종이 우리 공동체 안에, 순례팀 안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레오의 섬김을 몰랐던 겁니다. 마치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종이니까, 하인이니까 순례팀을 섬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섬김의 종이 갑자기 사라지자 어려움이 발생했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순례팀의 진정한 리더는 그 누구도 아니요 이 종이었던 레오였다. 이렇게 이 책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스스로 무거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기관 안에, 또 구역 안에, 또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직장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진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 답은 아마도 세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다 좋아하거나,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거나,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든지, 이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레오 같지 않은 사람입니까?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요 도르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겁니다. 이 여자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갑자기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요 속옷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죽은 도르가를 반드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여자는 죽기 전에 저에게 속옷을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들고 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여자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이 여인은 내 겉옷을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거리를 들고 와요. 이 여자는 먹을거리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 도르가를 반드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여인을 살려주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레오 같은 사람인가? 나는 도르가 같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에 들일진데 우리는 그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뉴에서 선수 생활했던 박지성 선수 잘 알죠? 박지성 선수가 오래전에 에세이 자서전을 출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호나우두처럼 골 결정력이 없다. 루니처럼 파괴력도 없다. 긱스처럼 전설적인 왼발도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뜻이 뭡니까?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그
대단한 팀 안에서 번뇌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역력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결정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본인은 정작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물론 이 동양에서는 날고 긴 사람이었지만 세계적 명문구단 맨유에 가서는요, 눈에 띄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하루에 3,000번씩 공을 찾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연습을 하고 모든 선수들이 집으로 귀가할 때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공을 얹고 집을 수십 바퀴 돌면서 스스로를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가 내린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재라 불리는 사람의 장점을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일함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해답을 얻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뛰었고 동료를 위해서 빈 공간을 찾아내었고 동료를 위해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었다. 역설적이지만 나를 버려야 더 큰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라고 최근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유일하게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골 결정력이 아닙니다. 파괴력도 아니에요. 왼발의 전설적인 실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선수들이 골을 잘 찰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골을 잘 찰 수 있도록 섬세하게 패스를 하는 성김의 축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맨유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맨유의 팬들은 그를 향해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마치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기고 있어,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어, 어디 나만큼 봉사하고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봉사일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오직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교회는 레오 같은 사람, 다비다 같은 사람, 이름 없는 영웅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일 드디어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각오와 다짐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은 어때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정말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를 좌편과 우편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요. 왜 그럴까요?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좌편과 우편. 근데 두 자리에 두 형제들이 거기에 앉는다고 하니 듣기 싫었겠죠. 우리 예수님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세족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문화권은 서열이 무척이나 그 서열을 따지곤 해요. 당시 예수님 여기도 동양 문화권인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윗자리 아랫자리 문화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대면하면 대체적으로 무엇부터 물어보죠? 직장 물어보고요. 그럼 직장에서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서열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학교는 어디냐, 또 학번이 어떻게 되냐, 또 나이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등록하면
세 가족이 몇 기관이냐 물어봐요. 몇 기관이면 몇 살이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같은 기관이에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물어봐요. 몇 월생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열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구별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서열의 개념이 정말 많다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어 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정신여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정혜 사모님이 정신여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신여고에 유명한 중창팀이 있어요. 팀 라이프라는 중창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신여고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몇 기, 2학년 몇 기, 3학년 몇 기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정신여고 팀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제 순회 연주를 떠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거기 순회 연주 가는데 어느 정도 자기의 자비량을 좀, 비행기권은 본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홈스쿨을 통해서 이제 그 숙박시설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원자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연습을 통해서 미국 순회 연주를 떠난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뭐 5시간, 6시간, 심지어는 8시간 이상씩 가야 되는 거리를 버스, 전세 승합차를 빌려서 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스텝까지 합쳐서 한 3명 정도 됐는데, 그 차가 자리가 20석밖에 없는 거예요. 3명이 불편하게 가는 겁니다. 5시간, 6시간, 8시간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창팀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이 중창팀을 극찬을 하는 거예요. 내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중창은 처음 들어본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중창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창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창단이요, 물론 찬양도 이쁘게 하고 율동도 하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그 다음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찬양이 다 끝나면 이제 한쪽에 모이는데, 우리 찬양단처럼 한쪽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모이고 폐 찬양을 한대요. 이렇게 쭉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폐 찬양을 하고, 그 중창단 단목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마침 기도를 해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뭐 우리에게 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자마자 이 중창단들이 막 짐을 꾸려가지고 이 승합차를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놀란 게 뭐냐면, 선착순이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1번, 2번, 3번이 세 자리가 불편하잖아요. 1번, 2번, 3번이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는 거예요. 바닥에 앉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내 선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후배를 위해서 내가 불편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내면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해결하신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이제 수건을 허리에 갖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정성껏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세족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가 중동 지방이잖아요.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잔뜩 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 또는 하인이 물을 가져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세족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종의 모습으로 확 내려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러시는가? 우리 주님 왜 이러시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 제자들은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가장 먼저 나서죠. 성격이 급하니까 거절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과 섬김의 가장 구체적인 이 행동은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인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아마 이게 제자들의 목표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얘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죠? 우리 한번 이런 말 한 번쯤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얘야, 너 공부해서 남 줘야 한다. 너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남 섬겨야 한다. 너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가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본능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발을 씻겨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깁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확 뒤집어 엎은 겁니다. 거꾸로 행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섬김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요, 우리 삶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여야 하고 우리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켜 주시고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끼리 교회 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아하고 즐겁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안중앙교회가 끊임없이 이웃을 섬겼으며 천안중앙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 일지인데 우리 천안중앙교회에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스승일까요? 연세가 많은 분이 어른이고 높은 학위를 받은 분이 스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고 스승입니다. 천안중앙교회 안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오래전 기억인데요, 문화관에서 금요기도회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 교구가 아니라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젊은 30대 이제 젊은 어머니인데 유치원생이랑 같이 왔어요. 유치원생이랑 같이 와서 금요기도회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기도회 어린 아들을 데려온다는 게 어린 아들이 와서 금요기도에서 뭘 하겠어요? 잠자든지 게임하든지 그림 그리든지 이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제가 제 속으로 나는 유치원 때 저러지 못했는데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도전받은 거예요. 이게 도전받은 거 아닙니까? 본을 보인 거예요. 어린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본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또 주차한 내 방송실에서 또 주차한 여러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 섬기는 분들이,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안중앙교회는 그래서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를 비롯한 천안중앙교회는 지금도 많은 어른, 많은 스승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생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성교회 기간 안에, 여전도의 기간 안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자리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리를 갖고 있을 때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희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섬김은요, 여러 형태로 가능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뜨겁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자리니까 앞으로 이 섬김을 통하여, 다짐을 통하여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우리가 자문해 봅시다. 나는 레오인가? 나는 아니면 도르가인가? 아니면 나는 이름 없는 영웅인가?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진데, 분명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속옷을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별 관심이 없어 라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 이 사람 잘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야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극명한 세 가지 판단을 내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관을 위해 섬겨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실천해야 할 섬김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제가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끊임없이 울림으로 다가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단에서 찬양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래전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부서 안에서, 기관 안에서 이름 없는 영웅 레오 같은 사람, 도르가 같은 사람, 다비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진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아들 남성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충성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도구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섬김이, 저들의 겸손이, 저들의 믿음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